12절로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제1장 12절로부터 14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그가 세운 그 목적만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내가 가진 그 목적이 귀하면 내가 귀한 존재가 되고, 내가 가진 생의 목적이 천박하면 그만큼 천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또 목적이 없다면 그는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생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큰 일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이렇다 할 어떤 위대한 역사를 남기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목적에 도달하는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도의 목적관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인생의 목적관이 달라집니다. 땅지향적인 목적, 내 인생의 유의와 즐거움에 치중되었던 생의 목적.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이름 내고, 이런 목적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내 일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내가 고난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정확성, 복음의 위대성, 부활신앙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생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쓰는 통속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팔자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팔자가 아주 완전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장소를 보나, 태어난 때로 보나, 그가 자라난 문화적 환경이나 그가 받은 교육을 보나,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는 깊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려준 사람인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또 삶의 의미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궤도 수정이 되고 자주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목적을 정해서는 초지일관 쭉 밀고 나가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좋다. 무엇이니 불사하겠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기 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생활, 매일매일 당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전부를 복음의 빛에 의해서 조명해보고 살펴보고 재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플러스가 된 일이면 성공이고 복음 전파의 마이너스가 된 일이면 실패고, 중요한 것은 내가 뭐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출세하느냐 출세 못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복음 전하는 이 일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또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빌립보서 1장을 좀 지나가다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20절,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확실한 분명한 생애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이 12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당한 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뒤로 넘어가 보세요. 11장 23절부터 27절 이미 우리 공부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의 40의 가난을 감한 매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당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느냐? 죄를 짓고 뭐 부족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당하는 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완전한 것인지를 이 고난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미쳤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복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저 부활의 아침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무식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모자라서 재수가 없어서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당한 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렇게 분명하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부활 신앙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기뻐한다. 이게 바로 내 교리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예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멸류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나에게 약간 즐거움과 기쁨을 줘요. 남을 위하여 쓰는 것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돼요. 내가 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저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더더욱 그러고 이 땅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말로만 할렐루야 아멘 했지 아무런 행위가 없어. 그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소금 먹으면 물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많은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이런 11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면 내 신앙이 좀 더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이 귀중한 진리를 내 생활에, 내 생에 옮겨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성공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관, 이 같은 생활 철학, 이 같은 복음적인 생활 철학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항상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2000년 전 로마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뭐 김해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그런 데가 아닙니다.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당한 이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거, 이 억울하게 고생하는 거, 또 과거에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 이 중요한, 이 모든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당한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감옥에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감옥까지 오도록 그 경로에 되어진 모든 일들,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은 감옥살이가 싫고 괴로웠고 잠자리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돼야 회당에 가든지 공회당에 가서 마음껏 무슨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감옥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에 종종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기도 부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한번 편안하자고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까지 쭉 읽어나가면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인간적인 수단을 많이 여기서 활용을 했는데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도 그 감옥에서 재판하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있기도 했고 또 그냥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를 로마에다가 상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로마에 가서 이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꽁꽁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편법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로마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276명이나 타는 배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한 300명 타는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금 엔진으로 배가 움직이면 그 당시는 목선이고 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인데 이 300명이 탈 정도 배라고 하는 배는 2000년 전을 올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겠습니까? 또 거기에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가는 중에 그 죄수들을 총관장하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로마 군인이 있고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인도하에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미항에 머물렀다가 자꾸 베닉스로 가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에 가서 이 과동하다가 마침내 이 배가 파선하게 되고 짐을 다 내버리게 되고 겨우 사람들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 한겨울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과동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루어진 자 가만 한 2,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전도 못한 지가 벌써 2, 3년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갇혔지요. 로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2년 지냈지요. 겨울남이라고 또 배 타고 갔지요. 또 거기서 2, 3년 지냈지요. 한 5년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전도 한번 못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거 이룰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시나? 아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바울은 죄수의 몸이죠. 감옥에 있죠.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감옥 문이 열리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을는지 전혀 기약할 수 없는 막연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은 닫혔고 부자유하고 내 뜻대로 안 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자기의 행복을 찾자는 겁니까? 이게 뭐 잘 살아보자는 것이겠습니까? 출세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나의 당한 일, 이와 같은 일, 내가 당한 이 같은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프로코페라고 하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프로코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진하면서 나무를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앞에 천병부대가 나가는 것처럼 이 밀림지대를 지나갈 때 나무와 숲이 많으니까 군인이 지나가기 위해서 선발부대가 나무와 이 숲을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진보함이 복음이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전부 제거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전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설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할 수 없는 아주 끝나고 마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와서 지금까지 당한 짐승구리에 들어갔던 배타자가 죽을 뻔한 독사한테 물려 별별 많은 사건들을 이제서 깨닫는 이러한 일들이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있었구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이 모든 사건이 복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신비롭게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이것이 나의 당한 일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낙심이 없습니다. 왜 낙심이 없느냐?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고 모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모르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고난이란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평안에서 거듭난 사람 봤어요? 살 때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은 복음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담아서 이 전할 때 전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전도합니까? 교회 한번 나갑시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 한 남자가 듣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듣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또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그런 내용은 다 없어져요. 내가 환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나면 뭐가 남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으로 고생하다가 4월 동안 호흡이 끊어졌다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목을 이렇게 절개해서 이 호수를 꼭 에이다 산소를 넣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휠체어 타고 입영실 들어오기도 하면서 전도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목사님, 내가 죽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그냥 겨우 친구들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참 좋다. 이 말 듣기 못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 필요 없다. 예수 믿고 전당 가자.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소극적이고 흐리멍덩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아픔을 당해보세요. 환난을 당해보세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이 예수 천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게 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가끔 이제 선교 편지 오는 거 하고 이제 북한 선교회나 중국 선교회에서 이제 다른 선교단체는 편지를 보면 편지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보내는 데서 오는 거는 뭐 주 안에서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다 이렇게 낭낭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산 치하에 있던가 핍박이 있는 그런 이슬람권인 데서 편지를 보면 참 구구절절히 눈물 납니다.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첫마디부터 아주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지금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것뿐이에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거 흥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 천당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은 그 복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순수한 복음이라야 거기에 다이나믹한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 환난과 핍박이 복음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마을에 핍박이 있으면 저 마을로 가라.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으로 가라. 자,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불어닥쳤어요. 평상시에 쳐다도 보지 않고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동네로 숨어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 같은 50세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개 같은 것들을 쳐다도 안 봤어. 근데 핍박이 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개 취급되고 침뱉었던 사마리아로 저들이 들어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메섹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니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선교사의 길을 인도해요.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좁아 터진 마음, 협소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이방 사람이라. 또 로마 사람들 외수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대하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집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협소한 민족주의나 좁아진 마음, 이런 오해가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지방색도 인종차별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흑과 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둘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 겪는 그 얘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둘이 똑같이 주 예수의 몸매에 불구하고 백인이 흑인을 무시해서 티격태격 싸움이라고 별짓을 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둘 다 다리에 쇠사슬이 묶였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한 운명이 공동체 운명이잖아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둘이 친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운명이 쇠사슬이라는 운명, 죄수라고 하는 운명이 흑인과 백인을 묶어 놓았어요.
이 묶임 속에서 초창기엔 갈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두 사람의 그 어지러웠던 마음을 가깝게 만듭니다. 자, 부부 싸움을 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 그런 부인이 아이고 잘됐다. 내 집 타냐? 네 집 타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돌아야지. 부부 싸움 하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같이 불을 끄잖아요. 좀 더 하나 더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아파.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 싸웠느냐? 부부간에 갈등이 없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좁아진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또 하나, 환난과 핍박은 선교의 용기를 줍니다. 자, 보세요. 평안한 사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약해지는데 자꾸 얻어맞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보세요. 핍박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나랍니다. 막 교회 간다고 막 집에 난리가 나고 막 시끄럽고 그런 일이 생겨지는 그런 성도는 믿음이 굳건하게 해서 팽이 돌리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팽이 치잖아요. 팽이는 치면 칠수록 쳐들어가요. 불쌍하다고 팽이가 때리면 돌다가 픽스로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공도 여러분 세게 때릴수록 높이 튀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치 않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희미했던 소망을 온전히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강화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를 가능케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부자한테 전도해보세요. 받기를 하나 안 됐습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전도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모진게 억울하게 고생을 당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가 쉬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과 환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분명한 확증을 갖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좋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집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는 복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생을 당해야 되나? 유독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나?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감옥에 있어야 하나? 어쩌면 이대로 감옥에서 늙어 죽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능력이 없나?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와서 몇 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지금까지 살아온 로마 감옥에 들어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야,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러기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내리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전파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묶여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로마의 꽃이라고 하는 이 시위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이 안 그렇지만 수도 경비 사령 수방사에는 다 우리나라 힘 있는 집 아들들이 다 거기 다 배치돼 있어요. 속되면 끝봐놓고 비비면 전부 전방에 옛날 비약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 아들들이 다 이 로마 시위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왕 한 사람이 역사에 보면 1만 6천 명까지 군대를 시위대를 그 왕궁궐 안에 두었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신복들을 다 데리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이나 왕을 향한 영모가 있을까 싶어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귀족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진 고난과 긴 시련과 환난의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 왜 나를 모진 고생 가운데서 이렇게 로마 시위대에 들어오게 했는가? 그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재판받으러 갈 때마다 그 로마 시위대는 죄수와 시위대 함께 수갑을 차고 함께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했겠어요? 같이 사치기 사박바 했겠어요? 24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시위대 군인들이 또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바뀔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렇게 전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또 이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왕궁궐에 앉아있던 많은 귀족들, 문무백관들의 자제들,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친척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한 지성인이고 정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몰래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 이건 이제 제가 그 전설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와서 이 감옥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벌써 많은 귀족들이 그 친척들이 예수 믿었어요.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 어머니와 딸들이 예수 믿었어요. 많은 고관들이 예수 믿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일 때도 벌써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불과 3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때 기독교인 인구가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9%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한때 20%, 25% 했는데 아무 영향력도 못 주고 말았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9%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버린, 그래서
BC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자, 이게 우연하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권을 다 겪고 로마 감옥에 와서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구라파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한국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엄격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환난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지지하고 맨날 인상이나 쓰고 맨날 울고 맨날 돈이나 풀어다니고 이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 찌그러져 가지고 내 인생이 예수 믿고서 확 폈어. 그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첫 번째 국회 맨 처음 1948년 5월 31일 날 첫 번째 국회를 개원할 때 의장 선출하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임시 의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 아무 수도 없고 뭐 예측한 계획도 없는데 그때 임시 의장인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재헌국회를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재헌의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운영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모두가 기립한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기도문 아마 여러분이 다 나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재헌의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운영 목사님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한 그 개원 기도문이 국회 기록문에 그 회의록에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고관이 예수를 믿어요. 그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고 장관이 예수를 믿고 군대 장교가 예수를 믿고 장성이 예수를 믿고 사단장이 예수를 믿고 회사 회장님이 예수를 믿고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상무가 예수를 믿어요. 왜? 그래야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선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 나라 민족의 앞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작전 계획이 먼저 로마 고관으로부터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한 일, 내가 좀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것.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열심을 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빈둥거릴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해야 되겠느냐? 모두가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밖에서는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온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나의 당한,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실패, 내가 당한 질병,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선교적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 같으나 열리고 끝난 것 같으나 시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가 당한 사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 선교적 의미를 알고 그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의 목적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목적이고 그 존귀케 됨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핍박, 어떤 손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